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죽음 앞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엘리자베스 디킨슨의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병과 죽음 앞에서 가장 정직해진다. 이걸 에밀리 엘리자베스 디킨스가 했더라고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정직해진다, 이게 딱 생각났어요. 이건 명언이다. 그런데 명언은 꼭 내 것이길 원하죠. 그래서 이건 누가 했나 안 했나 쳐봤어요. 그런데 에밀리 엘리자베스 디킨슨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했죠. 그러나 인간이란 죽음 앞에서 가장 정직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죽음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또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AD 50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글레멘드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영적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개척 당시에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부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선교를 도왔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헌신하고 선교했던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처음 개척할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반목과 율법주의와 분열로 인해서 지금 분열 직전까지, 반목과 율법주의로 인해서 분열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지금 반목이 있고 분열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은 꾸준히 계속 가는구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필요한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향해서 로마로 갑니다. 1800km나 되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가기 전에 선포하고 가요. 내가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바울 곁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은 깜짝 놀랍니다. 처음보다 개척할 당시보다 더 부흥하고 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실감이 안 나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간 후에 나 이제 여기에서 있겠다 그러면 깜짝 놀라시겠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문제는 엎친 데 덮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해준 바울 곁에서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금을 가지고 가고 그곳에서 열심히 정말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분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마귀가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저를 공격할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흩어집니다.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열 직전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분열 직전에 처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급히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울조차도 그리스도의 심장인 빌립보 교회가 깨어지지 않게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가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율법주의와 분열과 아픔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바뀌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기 직전까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이 급박해지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에바브로디도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길은 1800km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어디일까요? 진도. 내 사랑 진도. 진도가 한 400km, 420km 돼요. 그러면 걸어서 배떡 5번. 그 길을 아픈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깨달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에바브로디도처럼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 그것이 곧 죽음의 문턱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환경적인 문제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내 문제를,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답을 제시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질병, 나의 심각한 문제가 은혜요 축복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의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죠. 그리고 그 곁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인간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곁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에 에바브로디도는 몸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1800km나 되는 차로 가도 힘든 그 길을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떠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다시 빌립보 교회를 향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해인데 희망보다는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질병 때문에 죽고 싶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내면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죽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을 만날 때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발견했다면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바로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성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향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 꿈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방황을 합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편한 길을 찾아가요. 모두가 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것만이 내 세상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그 기도의 목표와 방향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까?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흉년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자녀가 흉년이 들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숨고 그리고 회피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에 빠지는 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올곧게 일방통행으로 쭉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방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환경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의 사명이 아닌 직장과 사업을 통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창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그리고 모압에서 결혼까지 시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목표와 방향성이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지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나의 부족함은 채워지고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빌립보 교회로 향해 갑니다.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처음에는 기쁨의 편지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다 했죠? 분열 직전에 있는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계기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인 빈곤함에 빠지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메마름,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빈곤함에 빠져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했던 것은 분열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홍대 세교회가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항상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철야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메마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동안 모든 교회에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근원적인 것,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헛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예화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대형 교회에서 후계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청년이었기에 청년 때부터 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또 유학까지 보내고 모든 생활비, 모든 학비를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목사님 후임으로 이 교회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담임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청년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유학길의 마지막 해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너무 수고했다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역해 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했을 때에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의 큰 사랑은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화들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될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시골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걸까요? 그 목사님이 간 시골 교회에는 은혜가 넘치고 지역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기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분법적으로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부여하고 회복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 뜻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서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메마른 곳을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홍대세교에 찾아와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영생수를 회복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명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죽음과도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제 아픔을 모르잖아요. 제 고난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2018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바울 곁에 있었다면 기록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이렇게 파를 나눠서 사역을 했을 수도 몰라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만 곁눈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면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면,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신실한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을 반복했고 또 반복하고 또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나. 저에게 주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